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4권 있습니다. 무슨 책이죠? 복음서들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는 이 4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나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고르고 골라서 아주 엑기스만 담은 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서만큼은 성경이 4권이나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생애가 책 한 권으로는 다 기록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4권이나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간적 배열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서 혼동을 줄 때도 있고, 또 이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권으로 탄생부터 시작해서 성장하시고 공생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 그냥 일목요연하게 쫙 그렇게 정리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서를 4권이나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은 똑같지만, 즉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에는 복음서들이 각각 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왔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핵심인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섬김의 주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즉 예수님께서 진짜로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즉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직접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강조했다면,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요한복음은 그와 반면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이에요. 즉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지배하신 어떤 그런 능력 있는 권세자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마태복음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즉 왕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그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각각의 복음서들은 제각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자신들이 체험한, 자신들이 경험한 그 주님을 소개하고 있고, 성경은 이 네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권의 복음서를 성경에 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서 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걸까요? 혹시 쓰여진 순서일까? 아니요. 쓰여진 순서대로 배열했다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으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배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앞에 두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예수님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즉 우리가 체험하는 그분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이에게는 치유하시는 분으로, 어떤 이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 어떤 이에게는 위로하시는 분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분으로 각각 이렇게 다르게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신앙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그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체험되어지고 고백해야 될 주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이 우선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그래야 신앙의 출발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마태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창세기를 각각 신약과 구약의 가장 처음에 배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그 첫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아멘으로 함께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왕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 않는 번호의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한 교회 담임을 맡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많이 올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 처음 와서 제가 잘 모르고 연애 주소록에 제 개인 전화번호 올렸는데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으면 거의 한 80~90%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인천 동산교회가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이런 전화들이 참 많아요. 어떤 기간도 많고. 근데 참 사정을 들어보면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또 우리 교회 여건이라는 게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게 거절하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참 어렵더라고요. 잘못 거절하면 굉장히 교만하다고 이야기 들려오고요. 또 다 또 받자니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제 전화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 번호는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쳐다보고 고민하다가 안 받죠. 그러다가 뭐 중요한 전화 같으면 누군가 문자를 보내거나 할 테니까 그럼 그때 받으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잘 안 받는데, 어느 날 저한테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는데 조금 있다 또 오는 거예요. 또 안 받았어요. 근데
또 오후에 한 2, 3시쯤 돼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가 모르는 전화 오면 좀 목소리를 일단 좀 깔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처음 전화 받을 때 보면 제 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처음에 전화 받을 땐 다 목소리가 좀 중후해요. 처음에 우리가 전화 받죠. 여보세요. 이랬더니만 상대방이 저한테 조 목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깔았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만 상대방이 조 목사 나 선 목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선 목사님이 누구지? 막 생각하니까 제가 시카고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제가 부목사를 했었는데 부담임 목사인데 저희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은퇴하고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한국에 잠깐 나오셨는데 임시 전화번호를 가지고 제 번호를 알아갖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전화 받을 때는 여보세요 이렇게 받았다가 나 선 목사야. 그래서 선 목사 이러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네 목사님.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다리 꼬고 있던 거 내리고 아주 두 손으로 공손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 상대방에 따라 태도가 바뀌어요. 상대방이 누구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태도가 결정되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와 태도와 행동과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더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9시 예배 때는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다 한 가지 있어요. 여기 성가대에서 배우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더 잘해주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더 잘 쓰는가를 보면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에 달려있지 않아요. 행동과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배우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배우자한테 돈을 쓸 때는 굉장히 인색하게 안 쓰려고 막 그러고다가 자녀들한테 갑자기 풍성하게 쓴다? 그러면 말로는 아무리 배우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자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누구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방금 전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입술로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사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 교회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단지 수단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주님은 단지 나를 잘 되게 도와주는 분이나 혹은 귀한 손님처럼 내가 잘 대우하면 나에게 복 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지위를 그분께 돌려드리면서 내가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태도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마태복음 저자는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임금 되신 예수께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그걸 다 다루지는 못하고 이 성탄주일 아침에
하나 다루고요, 성탄절 아침에 마저 다루려고 그래요. 자, 동방 박사들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임금 되신 예수께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제사에 그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달려왔어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사람들인가에 대한 것은 설왕설래예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정말 먼 길을 달려왔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해요. 그들이 그 먼 길을, 그 어려움을 뚫고 달려온 이유가 뭐냐? 왕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런데 왕을 만나서 뭐 하려고요? 왕에게 뭐 하려고? 경배하려고. 그들이 그 먼 길을 달려온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경배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께 마땅히 경배하기 위해 그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산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바쁘다고 다른 급한 일이 생겼다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요즘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상으로 이 예배를 송출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현장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 정말 감사하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우리가 다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몸이 불편해서 지방이나 혹은 외국에 나가게 돼서 혹은 어떤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자리를 찾는 신실한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게 이것이 도움이 돼서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도 모르게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 급한 일 있으면 일단 급한 일을 하고 나중에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다일까요? 어떨 때는 그냥 영상 한번 보면 되지, 마치 영화 시청하듯이 온라인 예배를 보는 것이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단체가 한국 교회 실태를 조사하면서 온라인 전후로 예배 참여도를 조사했는데 이 코로나 시기 이후로 이 온라인 예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장 예배 참석률이 15%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정말 예배 자리를 찾지 못할 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혹시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냥 영상 한번 보는 것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더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진정 왕으로 오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요. 주님을 위해 하루를 비워둘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마다하지 않고 저들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를 찾는 일에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축복과 능력을 받는 것은요,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결과이자 주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예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 월십,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 온전히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쓸 때 얼마나 보람됩니까?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귀하게 여겨서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경배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은혜와 능력과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며 예배 자리에 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러 나오면요, 시작 찬송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된 예배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참된 예배는요, 사실은 주일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시작해요.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날 이제 주일에 내가 갈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이죠.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 기억이 나는데, 저희 할머니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한복을 다리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한복 입고서나 예배 가셨잖아요. 근데 한복만 다리신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돈을 다리셨어요.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구깃구깃한 거 낼 수 없다고. 물론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 예배와 그냥 주일날 막 시간 돼서 막 늦을까봐 귀찮다 얼른 가서 대충 그냥 막 하고 달려 나오는 거 하고, 여러분 똑같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똑같이 시간을 드리고 똑같이 물질을 드리고 똑같이 헌신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와 열매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토요일에 여러분 새벽 1시, 2시까지 딴 일 하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요, 예배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시작부터 졸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인데 안 졸리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나오면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오면요,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오면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나오면요, 내가 모르는 찬송을 하건 목사의 설교가 길고 장황하고 뭐 하든 여러분 모든 순서가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왕께 경배하러 나오면서 어떻게 아무렇게나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초점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초점 맞추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신앙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이 예배가 단순히 예배 시간 1시간 가만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준비된 심령으로 정성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준비함이 중요한지를 미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요, 주일날 와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하면서 그 헌금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물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걸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부모님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한 인생은 그 인생 자체도 성공하도록 주님이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뭘 찾는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뭐가 필요한 게 있으시겠어요? 온 천지 만물이 다 그분의 발 아래 있는데. 근데 오직 하나 찾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더구나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배의 단을 쌓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할 바고, 그것이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를 맛보고 축복의 문을 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많은 찬양들이 영어 찬양을 번역해서 이제 찬양을 하다가 이제 한국어 찬양으로 한국 분들이 지은 찬양이 정말 이렇게 많아지는 적이 있는데, 이 찬양은요, 마커스라고 하는 예배 사역팀에서 만들었어요. 이 팀이 목요일마다 이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서 처음 소개됐던 찬양인데,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을 처음 목요 집회에서 소개했을 때 그 첫날 그 모르는 찬양을 하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이 찬양을 처음에 잘 모를 때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찬양의 처음 도입은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로 시작해요.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과 은혜가 나를 그냥 쫙 덮는 어떤 그 사랑과 은혜, 그 충만한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랑과 진리의 빛이 나를 감싸면서 그걸 통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사랑의 충만함, 만족함,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실 때 나는 정말 만족함을 느낍니다. 나는 정말 그거로 충분합니다를 노래해요. 그러다가 후렴으로 가면서 그 충만하신 사랑에 대한 우리 어떤 반응과 결단이 시작되는데, 그 결단이 뭐냐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서 내가 할 일은 뭐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적절하고도 강력한 찬양이자 고백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걸어가는 그 길과 나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라는 결단이고, 예배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나는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하는 신앙인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마음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있는 힘을 다해 먼저 예배단을 쌓으세요. 이게 신앙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해서 예배를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영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캄캄함이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울함이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정말 온통 문제투성이었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친구들은 지금 네가 한가하게 거기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상황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바뀌고 나를 둘러싼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면서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반드시 펼쳐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예배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힘드세요? 근데 그 마음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그냥 놔두지 말고 먼저 있는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그 마음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힘드세요? 그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먼저 예배단을 쌓으세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못 싸면 혼자라도 싸우세요. 여러분, 직장의 환경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직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럼요, 그냥 불평만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혼자라도 예배단을 쌓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바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 순간, 그것은 곧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는 초청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함으로 받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전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정말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받는 복이 이런 것임을 세상의 삶으로 증거하는 아름다운 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